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사 왕과 백성들에 대한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2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님과 함께하면 여호와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아사 왕이 구스 사람 세레가 이끄는 애굽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대언하는데 내용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하는 이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좀 곤란하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축하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왕이여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딱 승리하고 기분 좋게 막 돌아오는데 이 경고를 하면은 왕의 기분이 다 나빠져 가지고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막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처벌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네가 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왜 내 일에 내 정치에 관여해?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어쨌든 그 아사랴 선지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주의 종이니까 그렇죠.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뭐 왕이건 뭐 대통령이건 정치인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어쨌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대상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주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교회 성장학 교수들 중에는 이제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래야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기분이 좋고 그런데 그것은 인본적인 말씀이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는 얘기죠. 주의 종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 듣기는 좋지만 아무 효력이 없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축복을 전하는 것은 효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는데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괜히 착각하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가 보다 하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는 고쳐야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성도들 기분 좋게 하려고 축복의 말씀을 하면 그 성도는 그냥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땐 책망의 말씀을 전해야 그러면 그 성도가 안 들을 수도 있지만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지혜로우면 그 무조건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자꾸 축복의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항상 잘하고 있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사람은 항상 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
책망의 말씀이 많지 축복의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서 잘할 때보다는 잘못할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아사랴는 그대로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평신도지만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이 주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서 전도할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은 뭐예요?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해시키지 말고 예수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올바른 말이죠. 올바른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입니다. 그 죄를 지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가족들, 친구들한테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도 그걸 잘 모르는 성도들도 있죠. 그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만 주일날 예배만 드리다 보면 그런 얘기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친구니까.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떠났을 때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를 비교해 주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15장 3절부터 6절.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님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자, 아사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 때, 그러니까 떠났을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환난이 있었다. 환난은 뭐예요?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환난을 당하고 또 이 노예 생활도 한 적도 있죠. 노예 생활도. 그래서 그때는 다 평안을 뺏겼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어.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응?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회개하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죄로 고통을 당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다는 것은 이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출애굽할 때 보면 애굽에서 엄청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의 악한 문화를 따라하고 동성애를 하고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하니까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을 찾죠. 그러면 또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 잘 살게 되면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다음 고난을 당하면 또 하나님을 부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사사 시대도 그랬고 왕국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을 얻고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역사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개인들도 잘 돌아보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 그래.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더 어려워지면 금식도 하고 막 기도한다고. 그래서 해결이 되고 또 소원이 응답이 되고 그러고 축복도 좀 받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나태해져요. 게을러져.
그리고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돈 쓰기 바쁘고 재밌게 살다가 또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을 찾고, 이게 이제 반복이라는 거죠. 반복이. 이스라엘 역사가 개인에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좀 지혜를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좀 비교해봐라, 역사를 좀 돌아봐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단을 하라는 촉구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이제 이 과거를 돌아보라고 이제 아사랴 선지자는 충고한 후에 이제 너희를 강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길을 가로라 가는 거죠. 강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반대로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너네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또 과거처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와 잘 믿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정말 축복이 있었구나. 정말 그걸 깨닫는다면 그러면 이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 말고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요. 결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듣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듣고 순종해야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안 한다. 그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분들, 축복받는 분들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복받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심판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요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축복받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